옆에 계신 분께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세계적인 찬양사님 부른 곡처럼 옆에 계신 분 또 인사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 감사대로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충전기 놓고 가신 분, 2주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주인을 찾았습니다. 또 호박을 놓고 가신 분이 있는데 오늘 안 보이시네. 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구조된 자들의 흔적, 구원받은 이들의 공통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만약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영어로 하면 if, 만약에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내가 그때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더 행복할까? 그때 그 직장을 때려치우지 않았더라면 내 벌이나 내 삶의 여유가 더 괜찮았을까? 그때 내가 그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더 완벽할 수 있을까? 이런 우리의 후회를 아주 감각적으로 다룬 현대 소설이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매트 헤이그의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입니다. 한밤중의 도서관이라는 책입니다. 주인공 노라 시드는 35살 인생에 모든 가능성이 닫혀지고 괴로워 생각하다가 이제 이 세상을 그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나쁜 일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눈을 떠보니 삶과 죽음의 경계, 밤 12시가 되는, 밤 12시가 영원히 지속되는, 계속해서 밤 12시예요. 자정의 도서관에 본인이 도착해 있는 겁니다. 그곳에 도서관을 관장하는 사람을 사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서 앨런 부인이 노라를 보면서 말합니다. 이 도서관에 많은 책들이 보이죠. 이 책들은 모두가 내가 살았을 수 있는 또 다른 인생들에 대한 책들입니다. 후회되는 순간을 되돌려 다른 선택의 삶을, 이 책을 읽으면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때 안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그때 안 그랬을 삶으로 여러 가지 당신의 인생이 도서관의 책들처럼 쫙 있는데 하나를 뽑아서 보기만 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아닌 다른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어요. 노라는 신이 나서 책을 딱 빼가지고 책을 펼칩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컴백홈. 옛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고 결혼을 해서 펍을 운영하는 인생, 또 수영을 포기하지 않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이렇게 폼이 별로 안 나오죠? 그런 인생, 락스타가 되어서 그냥 막 사람들 앞에서 락앤롤 하면 인생. 그녀는 수없이 많은 인생의 버전을 드디어 살아봅니다. 이야, 신난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고통이 없고 후회가 없는 완벽한 인생을 누려보자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설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수천 가지, 그 수많은 인생을 살아본 노라가, 그래서 이름이 노라인가? 노라?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은 하나입니다. 아이고, 이런 저런 인생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인생은 없구나. 어떤 인생을 선택해도 슬픔이 있고 어떤 성공을 거두어도 상실과 허무감이 있구나.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그렇다면 내가 옛날에 안 그랬을걸, 다른 삶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하고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완벽하게 살고 있어 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아니면 지난주에도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가족에게 그러면 안 되는데 화를 내고 또 죄를 짓고 나서 나 같은 게 무슨 목사, 장로, 권사, 성도야?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하고 자책감에 눌려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합니다. 저 하늘나라 천국에 가려면 대단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픽 딱 뽑아가지고 이거 현찮아서 안 되겠는데 오랜만에 옥석 같은 성도가 있네? 딱 선택하는 줄 압니다. 깨끗한 사람만 그래도 이 세상 살면서 죄가 별로 없는 사람 이 정도 이만만 하면 천국에 가겠지 하는 사람만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선택하는 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을 사람들의 공통점은 perfect, 완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좌절감, 비겁함, 무너짐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익히 들어볼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고민했던 작가들의 통찰과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연결해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흔적을 찾아 떠나보려고 합니다. 수술하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를 수술하면요, 메스. 저는 의사 선생님들 하는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딱 메스. 그럼 여기서 탁탁 주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이상하죠? 이상해요. 그러면 이렇게 수술하면요, 수술을 한 다음에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난 세 가지 흔적. 구원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의가 완전히 파산되었음을 인정하고 항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본이 나온 위대한 기독교 작가 엔도 슈사쿠의 소설 깊은 강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도 엔도 슈사쿠 문학관에 거기 나가사키인가요? 거기 한번 가가지고 보니까요, 절벽 옆에요, 엔도 슈사쿠 박물관이요, 기념관이요, 정말 멋지겠어요. 그 푸른 바다를 봤냐? 흐려가지고 잘 못 봤어요. 비가 진눈깨 비가 내려가지고 푸른 바다도 못 보고 엔도 슈사쿠가 앉아서 글을 쓴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사진 한 방 찍고 왔는데요. 그가 쓴 소설 중에 깊은 강이라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각자의 상처를 안고 인도의 갱지스 강으로 향하는 일본인 투어리스트, 여행객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여행객들, 일본인들이죠. 인도로 가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서. 아내를 잃고 허무에 빠진 남자, 이렇게 살면 뭐 하겠어? 전쟁터에서 인육을 먹을 뻔했던 트라우마를 가진 남자, 사랑을 믿지 않고 남자를 유혹하고 버리는 여자, 이들은 하나같이 인생의 막장에 다다른 영혼이 너덜너덜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겐지스 강을 우리 저녁 때 하는 프로그램 뭐죠?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고 뭐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 보면 인도의 겐지스 강은요, 그냥 강 옆에서 화장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의식을 치르고 별의별을 다는데요, 물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한 강이 아니에요. 시체를 태운 새가 둥둥 떠다니고 온갖 오물이 섞여서 악취가 진동하는 그야말로 흙탕물과 같은 강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더러운 물 속에 들어가서 몸을 담급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도합니다. 소설 속 주인공 오스 신부는 그 혼탁한 강을 바라보며 이렇게 읊조리듯이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은 이 깊은 강과 같습니다. 인간의 모든 슬픔, 모든 추악함, 모든 죄악을 다 받아들이고 다 흡수하고 흘러가는 강. 당신은 인간의 모든 더러움을, 죄와 허물을 껴안는 강과 같은, 깊은 강과 같은 분이라고 오스 신부가 고백을 합니다. 이 소설이 주는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내가 깨끗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내 더러움을 씻길 곳이 이 깊은 강밖에 없어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의 십자가상의 강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평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폭력을 휘두르고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누가 봐도 그는 죽어도 쌉니다. 그런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혀 피가 흐르고 숨 쉴 때마다 횡격막이 늘어져서 폐가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그는 깨닫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 나는 쓰레기다. 나에게 희망은 0.1%도 없다. 그런데 바로 그 완전한 절망의 순간에 구원의 문이 활짝 오픈 더 도어 열립니다. 그는 옆에 계신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깁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remember me.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합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한 오랜만에 예배 드리니까 힘들죠?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절규이자 비명입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끼리에 일레이손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항복 선언이 있자마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야, 지옥 갈 인생의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들림받는 대단한 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서 받는 상장이 아닙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체면 차립니까? 물에 빠진데 구조대원이 손을 내밀었어요. 자, 손을 잡으세요. 이때 구조대원님, 잠깐만요. 제 포즈가 좀 이상하죠? 좀 멋지지 않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살려주세요. 쪼미가 살려달라는 말인가요? 지금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이셨습니까?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 당황하십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저리 가고 나 혼자 우주 속에 버려진 미아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이죠. 그러나 우리가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새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은혜가 가장 강력하게 임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기 때문입니다. 골든 타임. 바닥을 쳤다면 이제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 온통이 막혀 있어도, 세상에 길이 없어도 하늘엔 길이 있고 생명 있고 하늘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주님의 초대에 뻔뻔하게 반응한 사람입니다. 우리 뻔뻔함이라는 단어는요, 어떻습니까? 뻔뻔하기. 그러면요, 안 좋은 이미지죠. 근데 우리가 역설적으로 구원받을 때는요, 좀 뻔뻔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영국의 작가 그레이엄 그린의 걸작이 있습니다. 권력과 영광. 여러분, 권력의 자리에 한번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 파란 집에 한번 가보고 싶지 않아요? 별로 없으신가 봐요. 딱 하면 차에서 내리면요, 쫙 하면요, 그래, 오늘 무슨 일 있냐? 예, 장관들 회의가 있습니다. 아, 빨리 오라 그래, 이놈들. 뭐 하면 돼? 사인해주면 됩니다. 잠깐만, 그 사인. 한번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상한 얘기가 덥네요. 권력과 영광에는 아주 충격적인 신부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멕시코 혁명 당시에 정부는 카톨릭을 탄압하고 신부들을 처형했습니다. 주인공 신부는요,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성자가 아닙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릭 중독자입니다. 미사 때 사용할 포도주를 당긴다. 몰래 마셔버리는 위스키 신부라고 합니다. 심지어 계명을 어기고 낳은 숨겨둔 딸까지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기를 비하하고 깎아내립니다.
나는 쓰레기야. 나는 신부의 자격이 없어. 내 손은 더러워. 그는 끈질기게 도망을 다닙니다. 국경만 넘어가면 안전한 삶이 보장됩니다. 멕시코니까 국경 넘어가면 저기겠죠. 미국이겠죠. 근데 소설의 클라이막스에서 죽어가는 한 악당이 고해성사를 바란다는 소식을 접해듭니다. 누구한테? 이 신부한테. 악당이요, 죽어가게 됐어요. 죽을래니까 사람이요, 변하는 거예요. 고해성사해야 내가 천국에 가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 신부를 데려와라. 가면 잡히는데, 가면 죽는데, 그리고 나 같은 엉터리 신부가 무슨 고해성사를 받아. 하지만 결국 그는 발길을 되돌립니다. 자신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은 텅 빈 그릇 같고 더러운 통로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믿음 하나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지만 끝내 자신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 그 악당의 고해성사를 받고 성부, 성자, 성령 고해성사를 해주고 여기 있다 이놈 해가지고 잡혀가지고 처형당해 죽습니다. 작가는 책의 맨 끝에 묻습니다. 누가 진짜 성자입니까? 흠없는 조각상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물을 뒤집어 쓴 채로 하나님의 손길을 놓지 않은 이 위스키 신부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은 놈, 흡혈귀같이 나쁜 사람. 사람들은 그가 지나가면 재수 없다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뽕나무에서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느니라.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수군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삭개오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죠. 주님, 안 됩니다. 제 집은 더럽습니다. 제가 그동안 떼먹고 뒤로 먹은 횡령한 돈이요 산더미입니다. 제가 이거 다 정리하고 율법 좀 공부하고 행실 좀 바로잡고 잃어버린 존경도 다시금 주워 입고 착한 사람 되면 그때 저희 집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6절 말씀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냥 급히 내려와서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는 그냥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고 뻔뻔한 인간 같으니 염치 없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어찌 보면 거룩한 뻔뻔함입니다. 따라합니다. 거룩한 뻔뻔함. 사탄은 매일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야, 내 꼬라지를 봐라. 내 꼴을 봐라. 내가 어제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지난밤에 뭔 일을 했는지, 내가 살면서 어떤 나쁜 일을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리고도 내가 찬양팀을 가서 할렐루야 기쁘다 찬양하고 있냐? 더러운 놈. 그리고도 내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주님의 사랑하는 친구들 하고 교사를 하고 있냐? 뻔뻔한 놈.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양심이 있으면 그만둬 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소리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솔직히 언제 자격이 있어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을 예배드렸습니까? 주님께? 우리가 언제 깨끗해서 직분을 받았습니까?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밥 먹고 싶다 하시면 아이고 주님 저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원하시니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 내 행위의 자격증을 뜯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입장권 하나 들고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주 안에서 거룩한 뻔뻔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은혜 앞에서는 그냥 권사님 가지세요. 나는 나중에 받을게요. 은혜요, 구원요, 저는 나중에 받을게요. 아무개 집사님 먼저 주세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은요, 누구의 것입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도, 내가 허물이 많더라도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여 그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믿음.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딛고 새로운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했을 때 웃어줘서 친구 고마워요. 이제 애들도 알아요, 이제. 아프가니스탄 출신 작가 할레드 호세이니의 그쪽은요, 아프가니스탄 그쪽은요, 이름 끝에 니가 많더라고요. 호세이니, 무슨 니. 연을 쫓는 아이는 전 세계 수천만 독자의 가슴을 울린 소설입니다. 주인공 아미르는 부잣집 도련님이고 핫산은요, 그 집의 하인의 아들입니다. 영화 보면요, 핫산이 많이 나와요. 우리말로 말하면 돌쇠야, 그거예요. 하인의 아들 핫산은 주인집 부잣집 도련인 아미를 위해서 무엇이든 합니다. 어떤 굳은 일이라도 말씀만 하세요. 내가 100번, 1000번 다 할 수 있어요, 도련님. 어느 날 연 날리기 대회에서 부잣집 도련님 아미르가 연을 잘 날려가지고 우승하고 핫산은 그만 연이요 현찮게 날다가 휘릉휘릉 돌다가 꼬꾸라져서 대회에서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떨어진 연을 주우러 갔다가 불량배들에게 이렇게 끔찍하고 험한 일을 당합니다. 부잣집 도련님은요, 골목 뒤에 숨어서 그 장면, 하인의 아들 핫산이 두드러 맞고 있는 장면을 골목에 숨어서 지켜봅니다. 하지만 겁이 나서, 그리고 자신이 다칠까봐 친구를 외면하고 도망칩니다. 이 비겁한 침묵과 배신은 평생 부잣집 도련님 아미르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난 비겁한 사람이야. 카워드. 내 같은 게 무슨 글을 쓴다고. 글을 쓰면서도 가슴을 툭 칩니다. 난 비겁한 비겁쟁이야. 어른이 되어 미국으로 도망쳐 성공한 소설가가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지옥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에서 옛 친구 라임 칸의 전화를 받습니다. 때르르르, 오 라임 칸, 어떻게 지내? 라임 칸은 부잣집 도련님 아미르의 죄책감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딱 한마디를 딱 던집니다. 야, 내가 다시 착해질 수 있는 길이 있어? 이 한마디가 아미르를 움직입니다. 그는 전쟁터가 된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죽은 친구 핫산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텔레반에게 붙잡혀서 얻어 터지고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그 핫산의 아이를 지켜냅니다. 과거에 비겁했던 소년이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두드러 맞고 피 흘리는 용기를 내는 진짜 어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다시 착해질 수 있는 길을, 다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베드로. 베드로에게는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바로 숯불입니다. 여러분, 숯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저는 옛날에 우리 장로님 댁에 가서 전선호 친구가 숯불 구이를 맛있게 해주던 생각이 나요. 되게 오래됐어요. 또 우리 교회 마당에서 우리 이 집사님이 숯불 구이를 맛있게 해주던 생각이 나요.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뭐냐? 대제사장의 뜰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게 누구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쁜 말까지 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1장. 그 장소는 갈릴리 바닷가.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고 조반 아침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합니다. 생선을 굽는데요. 거기에 무엇이 피워져 있습니까? 숯불. 성경에 숯불이라 기록되었습니다. 숯불구이 생선. 베드로는 그 숯불 냄새를 맡는 순간 트라우마가 온몸을 쫙 끼얹었습니다. 자신의 실패, 대제사장들 숯불 앞에서, 모닥불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했던
그 염치 없는 자신의 트라우마가 떠올랐습니다. 괴로웠을 겁니다. 아, 숯불. 하지만 예수는 그 트라우마의 현장, 실패의 현장인 숯불 앞에서 다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미안해 죽겠는데 왜 이름을 층드레하게 불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그렇다니까. 예. 네가 나를 사랑한다니까요. 질책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면 이놈아 할 테죠. 층드레하게 불렀잖아요. 다시 시작하자. 베드로는 그 숯불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고백하며 다시금 일어납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다시는 도망치지 않은,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를 과거가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매직, 마법이 아닙니다. 구원은 과거에도 불구하고 다시 걷게 만드는, 다시 일어나게, 다시 믿음을 붙잡게 하는 힘입니다. 지난날의 실패, 부끄러운 기억,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어제 저녁 때 제가 어디를 갔냐? 중곡동에 갔어요. 중곡동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후레쉬한 게 있죠. 후레쉬 크레딧. 본사에서 샌드위치를 납품하는, 재료를 다 납품하는데요. 샌드위치를 납품하는데 재료를 공급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 회의도 열리고 대치동에서 가슴에 막 불이 붙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장사하는데 재료를 안 주면 어떻게 먹고 살려는 거야? 갑자기 불이 확 올라가지고요. 어제 저녁 8시 거기 갔어요. 딱 내려가지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나도 놀라고 거기 서 있던 사람도, 키 큰 사람도 놀랐어요. 신집사님이 그 시간에 거기서 등 돌리고서 이렇게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본 저도 놀래고, 저를 본 신집사님 놀래고, 서로 놀래가지고 순간 1초 동안 재료를 공급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고 감자를 으깨고 상추를 넣고 토마토를 썰어서 넣고 직접 그 꽉에다가 만들어서 진열을 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뭐가요? 어제까지 텅 비어 있었는데 오늘 여기를 채워놨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저는 모르고 왔죠. 가슴이 뜨거워서 왔죠. 그래서 거기 있는 걸 다 털이해가지고 왔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제가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장로님이 20년 전에 이태리에 갔다가 30년 전에 거기에서 이태리 사람들은 뭘 먹습니까? 에스프레소 커피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장로님이요. 야, 주님, 저는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이태리에 왔는데 사람들이 다 에스프레소만 먹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하장로님한테. 이 기계를 갖다가 한국에 팔도록 해라. 어디로 갑니까? 너 하시니까 하남으로 가. 그래서 하남 광주 가는 그 길목에 거기다가 공장을 차렸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무역상을 차린 거죠. 그 기계 이름이 시메예요. 시메. 발음을 잘해야 돼요. 시메라는 그 에스프레소 기계예요. 잘 팔려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기계가 거기 와 있더라니까요. 다시 시작하자. 하장로님 다시 시작하자. 신집사님 다시 시작하자. 할렐루야. 다시 시작하는 용기. 사탄은 넌 끝났어 라고 하지만 주님은 다시금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깊은 강, 권력과 영광, 연을 쫓는 아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십자가상의 강도와 삭개오, 베드로를 통해 구원받은 진짜 사람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고매하고 완벽한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겐지스강 같은 자신의 내면을 인정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보혈의 은총으로서만 구원받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두 손 두 발 듣고 투항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 바로 백기드는 사람, 자격 없는 채로 염치 없이 주님의 식탁에 뻔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앉는. 그들은 실패했지만 다시 착해질 수 있는 길을,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구도자 한번 돼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자정의 도서관을 헤매는 노라처럼 수많은 후회와 만약이라는 아픔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세울 의로움 하나 없는 삭개오 같은 우리에게 주님은 자격을 묻지 않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먼저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압도적인 주님의 사랑을 믿고 거룩한 뻔뻔함으로 주님 품에 이 시간 안깁니다. 베드로가 실패의 숯불을 딛고 다시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과거의 상처를 넘어 다시 착해질 수 있는 길, 다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로 담대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탁합니다. 완벽하려 했었던 가면을 집어 던지고 빈손으로 이 시간 항복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2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521장입니다.